박물관이나 전시장에서 뛰어난 걸작품들을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장소에, 그 다음에 또 가장 가치 있게 그렇게 다루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최고의 장소에서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최고의 장소는 에덴 동산이 되겠습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같지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항상 즐겁고 기쁜 일들만 있었습니다. 에덴은 인간에게 낙원이었고 파라다이스였던 거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누린 그런 낙원의 삶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고통 없이 즐겁고 기뻐하는 삶 오래가지 못했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은 이후에 800년을 더 살다가 930세에 죽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은 것으로 볼 때 아담은 그의 인생 930년 중에서 에덴 동산에서는 채 100년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낙원의 삶을 누린 사람은 인류 역사에서 아담과 하와 단 두 사람이 전부인데요. 약 한 100년 남짓, 어쩌면 100년도 못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은 이후에 그 누구도 에덴에서의 낙원을 경험할 수 없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이란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에덴에 들어오는 입구를 탁 막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인간의 힘으로 이 그 천사들의 무리와 불칼을 뚫는 것은요,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의 인류는 에덴 동산 밖에서 낙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잖아요. 인간은 지금까지 많은 학문들을 발전시켰습니다. 의학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철학을 발전시키고 또 근대에 들어와서는 사회복지학 등을 발전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쫓겨난 이 세상에서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해왔잖아요. 앞으로 인류는 이 세상에서 낙원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는 낙원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보다 과학과 의학이 더 발전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요, 낙원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낙원은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낙원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그룹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불칼들을 거두어 들어야 낙원을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낙원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룹들도 넘어서 불칼도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낙원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룹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불칼을 제거할 때 인간은 그때야 비로소 낙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요,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대통령이 한 나라를 대표하듯이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자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아담과 맺은 언약과 그 효력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언약의 효력들이요. 자,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행위 언약을 맺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행위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로 하나님과 아담이 이 행위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황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담과 조건이 있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순종하면 영생이요, 불순종하면 영원한 죽음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장 16절과 17절이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대로 먹지만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 아담과 온 인류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그 낙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행위 언약을 맺을 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정황상 하나님과 아담이 이런 행위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호세아 6장 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호세아 6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볼 때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자 아담과 행위를 따른 조건 있는 언약을 맺은 것이 확실하잖아요. 순종과 불순종, 영생과 영벌, 이 언약을 맺은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인간과 이런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맺었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조건들, 언약의 내용들을 인간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인간에게 다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인간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의 조건들 이미 세밀하게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주 그때는 간략했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언약들을 맺을 때에도 언약의 조건과 내용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너의 창조주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너희의 통치권은 나에게 있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통치할 거야? 이런 언약을 통해서 통치할 거야. 너희들은 그 언약 안에 있으면 낙원의 삶을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모세와 언약 백성들에게, 다윗과 다윗 왕조를 계승한 그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다윗 왕조를 계승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통치권을 하나님께서는 행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무엇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셨던 것이죠. 언약은 우리 인간들에게 안전장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아래서 그 언약 아래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아기들이 부모님 아래에 있어야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듯이 인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인간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최초의 울타리가 어디였다라는 겁니까? 에덴 동산이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아래서 살기를 거부했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한 아담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는 없었습니다. 죄는 죄를 낳고 불순종은 불순종을 계속해서 낳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이 창세기 3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잘 나와 있는데요. 그 불순종한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영생할까 하여, 그 불순종한 상태에서 계속 영생할까 하여 에덴에서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셨던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결과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이제 낙원을 경험할 수 없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에 따라 이제 죽음을 다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의 결과는 오늘날에도 유효하게 작용이 되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에게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 언약과 또 행위 언약을 주실 때에도 마음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릴 수 있어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창조자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것을 가르치잖아요. 구체적으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또 5계명부터 6계명까지, 아니 10계명까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세가 그 10계명을 문자로 받기 전까지는 각 사람의 마음에 다 그 10계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런 율법은요, 창조주께 순종하라, 그 언약의 울타리 안에 있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본성 안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다른 동물들에게는 그런 본성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동물들이 인간처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고 양심에 따라 이웃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생각할 수 없어요. 그냥 종족 번식과 육체를 보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동물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담처럼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해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할 때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이란 뜻이 뭐겠어요? 즐겁다, 기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은 이미 깨어졌잖아요. 깨어졌습니다. 그럼 무죄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담이 불순종했다면, 행위 언약을 맺을 때 아담은 무죄한 상태였잖아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다면, 사탄의 개입으로 불순종했지만, 아담 이후 죄가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우리들은, 아담 또 불순종했다면 우리들은 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그 행위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사실을 아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들은요, 행위 언약에 계속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과 불순종, 내가 이렇게 하면 순종, 불순종, 순종, 불순종, 거기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 언약에서 이제 우리 눈을 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파기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은 이미 다 종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행위 언약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의지적으로 행해서 파라다이스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죄한 상태에 있던 아담도 지키지 못했다면, 죄가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우리들은 더더욱 지킬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행위로 낙원을 만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파기된 언약에 집중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내가 내 의지적인 행위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몇 주 후에 살펴보겠지만,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언약으로 말씀하신다라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언약은 이미 파기된 행위 언약, 내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다시 낙원을 회복하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들과 불칼은 우리의 힘으로 제거할 수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제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제거하셨잖아요. 완전히 제거하신 다음에는 이 땅에 또 다시 재림하신 다음에는 이 땅에서 그때야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될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